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거의 한 1년 반 동안 누가복음을 했는데 이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좀 줄였습니다. 오늘 어쨌든 마지막 누가복음 설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증인이 되려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 누가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이다 그랬는데 지금 복음의 끝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한자어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기쁜 소식이 뭐예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직장인에게 기쁜 소식이 뭐죠? 봉급이 인상된다. 이거 입이 귀에 걸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요즘 이 결혼한 부부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어느 결혼식장 갔다가 민망하게 그걸 물어봐가지고 몇 년 됐는데 아직 아기를 못 가서. 근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죠. 그처럼 기쁜 소식이 없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프로포즈가 복음이죠. 당신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과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온 인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된 민족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하셨던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신 죄를 해결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해결됩니다. 그 이제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속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의 안에 아담의 인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기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선악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들 속에는 똑같은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언한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종류의 그 인류를 만들어 버리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사랑해서 만드셨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죽으신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인데 땅이라는 건 꼭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데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통치의 영역 밖에 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만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야. 그렇게 제시는 해주고 그러나 너희는 못 들어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그림의 떡이죠.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기만 있지 않고 앞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죄의 문제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이 죄의 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더더욱 그 죄 사함이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는 소편으로 뭘 썼죠?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소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어떻게 세계 만방으로 전파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개로 나누시는데요. 하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한 부분과 바울을 중심으로 전한 복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대상은 유대인들이고요. 바울이 전한 대상은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뭘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건 베드로가 전한 설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거기까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전한 거나 바울이 전한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라고 전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죠. 그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그래서 죄사함이 중요할까요? 회개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회개도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도 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그거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문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줍니다. 근데 회개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오해 때문에 그런데, 같은 얘기지만 조금 틀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오해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당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럴 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얘기로 듣는다면 그거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던 죄 짓던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죄를 전혀 안 짓겠다는 각오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를 하고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의당 그런 줄 알고 또 회개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한 후에 우리는 완벽하게 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후에 우리는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각오와 고백이 아니며, 회개한 후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고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라는 말 자체에 회개란 돌아섬입니다. 돌아선다.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바꾼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자신이 원하던 삶, 자신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아담이 범죄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그건 필요 없고요. 저는 제 힘으로 살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를 생각할 때 사람이 나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안 갖겠다는 사람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책임질게, 이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살던 내가 그 삶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 무엇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사실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게 돌아올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그러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만은 그런 아버지가 유산을 떼줍니다. 그 배은망덕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간 이유가 있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소식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는 멋지게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큰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뭐 그런 중에 좀 허비했다. 이래야 되는 거 좀 이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행한 일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인간의 육체의 선물이죠. 하나님 정신, 감정, 관계, 행할 수 있는 모든 창조적인 능력들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쓰죠? 그걸 창조적으로 해서 그 본래 만드신 분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를 낭비하는 삶을 삽니다. 동시에 그 낭비에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에 씁니다. 자기 욕망을 채워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요 도구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의 결과가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는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가 사는 그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가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너 어디 가서 무엇하고 왔니? 무슨 짓을 했니? 그 돈 다 어쨌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전혀 묻지 않습니다. 받아주신 거죠.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다 용서하시고. 두 번째, 회개의 특성은 그러나 이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영토 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땅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품 안에 안겼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전의 삶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하던 것이 그의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사람이 아담과 함께 범죄한 사람이 갖는 그 사람의 성향, 인간성 안에, 타락한 인간성 안에 그 죄의 성향이 들어있어요. 최선을 다하던 게 그것이라면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자기를 학대시키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의 고백을 두고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사실 한 주 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하기 때로 괴로우실 때가 있죠. 뭐 그럴 때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꼭 굳이 끄집어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신다면, 구체적인 죄가 생각이 나신다면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그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 짓는 나를 때로는 이 미운 감정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자리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시간이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품 안에 우리 여전히 꼭 껴안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 자리는 슬픔의 자리지만 동시에 기쁨의 자리고 회개 자리는 우리를 깊이 있게 수그리게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슬픈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암울한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 파이퍼가 말하기를 희락주의다 그랬어요. 기독교 희락주의, 기쁨주의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쾌락주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특성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사실은 축제거든요. 우리 축제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즐기는 이 연습들로 다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축제스럽게 예배하거나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회개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토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토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세 번째 특성을 말하지 않으면 회개가 너무 개인적이 돼버립니다. 너무 개인적이 돼버려요. 내가 회개했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회개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특히 신앙이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전혀 말이 통하지, 융통성이 없어. 그 융통성이 없는 건 죄에 대한 융통성이 없는 거 말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고집불통이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달리 말할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나는 회개하고 나는 천국 갈 티켓을 받았어. 이게 그를 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백성이 된 것으로 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됐어, 이거죠.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없어요. 그게 회개를 말하는 복음의, 이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그 영토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토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인 왕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압제하는 자리에 올라섰겠죠. 위아래가 바뀌는 것이에요. 만약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의 문제, 이 회개의 문제가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에,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단지 우리가 여기 안에서 행복하고 여기 안에서 즐거운,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회개라면 그러면 온 인류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회개를 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오시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부가 자기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된 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의 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를 선택하고자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고자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인도의 그 제도처럼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다면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경제를 얻기를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질시하고,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엎어지기를 바라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로서 경제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함께 살아갈 인류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정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서 있다면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혹은 부유한 사람들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가 반영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됨이 어떤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풍요로운지를 조금씩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맛봄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속히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단지 내 안에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우리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제한시킴으로 인해서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영광된 복음으로 가치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한 삶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세상의 이 험난한 소식을 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이 힘들어하고 허덕허덕거리는 그거 말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배설물로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바르게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 줄 압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을 그 백성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동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때로 안타까워하고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낭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시고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저희의 무릎이 굽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